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9장은 재물과 관련한 잠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재물과 친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비참합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소외감이 가난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본 단락은 가난으로 인하여 형제와 친구로부터 당하는 소외감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현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도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물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관심 밖에 놓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혜를 소유함이며 친구를 소유함과 동일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사회적 질서 유지에 관련된 지혜와 가정에서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시대에 존재했던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섬김의 지도력,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확대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종과 주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의미하지만 지도력은 주어진 권력임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국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와 질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죠. 성숙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체제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존중을 받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가정에서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잠언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자녀 모두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모여서 슬기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반대로 미련한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미련한 남편은 게으름을 피웁니다. 미련한 자녀는 늘 말썽을 피워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슬기로운 가정과 미련한 가정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슬기로움의 근원인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재물은 유한하고 없어질 물건들이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는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16절에서 29절은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시작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끝나는 구절로 지혜로운 삶의 근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가르침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훈이나 훈계는 효과가 큽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교훈이나 훈계 하나가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두 마디의 교훈을 교육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가훈을, 학교에서는 교훈을, 학급에서는 급훈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한 해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걸곤 하죠. 교훈이나 훈계, 본문과 같은 잠언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혜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말대로 행하면 효력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나 훈계는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형성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고 필요한 것으로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이 됩니다. 20장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교훈의 여러 면을 소개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에 대한 잠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삶은 주어진 삶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목적적인 삶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태생적으로 주어진 임무입니다.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태생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가 됩니다. 게으른 삶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게도 해를 끼치며 하나님 앞에서도 죄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리석음도 거만함도 성경적 삶의 태도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말과 상거래에 관한 잠언이 주를 이룹니다. 말은 큰 힘을 가집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뢰도는 그 사람의 말 속에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신뢰관계는 보고 듣고 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일수록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말에 담긴 신뢰의 비중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위 장사꾼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정직과 신뢰의 문제는 상거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한순간의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달콤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달콤함에 유혹되어 속여 판다면 그 상거래는 오래갈 수 없는 법입니다. 정직과 신뢰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모아야 합니다. 조언도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완고함은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여호와 왕이라는 단어가 주제어로 하여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 주관자가 되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누구나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고 복수를 꿈꾸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직접 복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직접 복수에 나서게 되면 원한을 더 키우게 되고 복수를 당한 사람은 복수를 가한 사람에게 더 잔인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즉 반복되어져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혜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21장은 공의와 정의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이 땅의 지도자, 일반 사람들 사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제사들을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진실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율법과도 연결됩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참된 정의는 율법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며 억울한 자를 풀어주며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이 유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제도나 조직에 잘 적용되어 세밀하게 전개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의의 왜곡이 일어나는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정책 가운데 내재한 법칙이나 정신이 주의 뜻과 합치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말씀과 우리 삶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하며 노력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잠언 19장에서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